듭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4절에 나오는 명절은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는데요. 그 앞에 내용에 이제 7장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누구냐 라는 이 어떤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꺼려 하는지 그것을 이제 앞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혹은 이제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거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19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거부하는 또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할 때는요. 이 세 가지 측면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 가지인데 예수님이 존재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만이 우리 구원을 위한 유일무이한 일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내포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전부를 자신이 자기 전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 생명을 걸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냔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유대인들과 종교인들과 달리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을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고자 하는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구원의 일만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 나의 어떠함, 나의 일, 내가 행한 거 이게 아니라 오직 그분이 하신 것이 나를 구원한다. 이거에 대한 확고한 그러한 인정과 받아들임과 수용이 있냔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확고한지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이 확고하게 하나님이란 걸 알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건 없어요. 그럼 자유주의자들, 기독교 개신교회 안에 자유주의자들이라고 있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이다, 훌륭한 하나님의 근데 뭔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아들여요. 이거는 위대한 가르침이다. 산상수훈처럼만 살면 이 세상은 평화를 이룬다. 그러나 이들은 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거듭난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되 예수님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받아들일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실제라고 믿을 수밖에 없고, 그게 여러분들 거듭난 자로서의 반응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들 읽어서 알겠지만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것 가운데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저기 시골에서 올라온 것 같은 이러한 이 사람이 성전에서 막 이렇게 뭔가를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를 아냐?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떠드는 건 아니냐라는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훈이 내가 가르치는 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자신의 교훈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것은 아까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을 때 그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두 번째 측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떤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이제 그 세 가지 큰 거 말고 이 중간에 있는 이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본문의 주된 내용은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어느 누군가는 나의 교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제자들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교훈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고 기꺼이 순종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진리에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는가. 특히 여기서 오늘 저는 17절을 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교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자의 두 가지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절이 말하는 말씀에 대한 이 두 가지 반응이 거듭난 신자에게는요, 참된 신자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는 분별하고 이해하는 지성입니다. 이게 있어요. 분별하고 이해하는 지성. 이건 좀 제가 둘로 좀 나눠서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대한 나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 분별하고자 하는, 분별력이라고도 하죠. 이게 나한테 있는가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는 자는요, 이게 어떤 말씀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안다는 거죠.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지어서 낸 이것인지.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성경을 가지고 말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자신들이 다 성경을 말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막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일 수도 있는데, 거듭난 사람은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말들이 다 그들 자신의 말이었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분의 말씀 전부를 다 수용하게 된 자는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이 아는 자는 내 음성을 못 듣는다. 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그리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양이 자기 목자를 분별합니다. 이 미련한 양도 앞에 그 양은 이제 그 시각이 10cm밖에 못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가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목자의 음성인지 다른 목자의 음성인지 양도 알아요. 그리고 그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이게 예수님의 목소리인지 예수님에 의한 것인지 사람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한다는 것이죠.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별하십니까? 오늘날 인터넷에
수천 수만의 설교들이 매일 올라오고 있어요. 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수많은 그 설교들이 매일 송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들이 분별이 됩니까? 그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구분이 됩니까? 하나님이란 용어를 막 많이 쓴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이단들도 하나님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고 뭐 가끔씩 자기가 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분이 되냔 말이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갈수록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이 세상이 주님 다시 올 그 날이 되면 될수록.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친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또 이 기준까지 딱 제시해 주세요. 뭡니까? 그게 뭐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뭐라고 해요?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말을 전하는 자는 보내신 자의 영광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 기준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고 무슨 이런 신앙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영광만 구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기준이 보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목사가 뭐 다 동일하게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다 괜찮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속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말한다고 해도 그 예수님 중심적인 설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어떠세요? 분별이 되세요? 요즘 인터넷에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등장해가지고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고요. 그럼 근데 왜 우리가 이 분별이 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 왜 이게 잘 분별이 안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 자체도 자기의 영광만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끝날 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이게 원인이죠. 자기의 사욕, 자기 욕심, 자기의 영광, 나의 목적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수많은 스승을 많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그 사욕을 채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채워줄 만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스승들이 말하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듣고 참된 진리에서 돌이켜서 여기 허탄한 이야기 이것은 이제 신화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인데 이 신화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모든 자기개발에 관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이 어떤 가능성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도움도 되지만 내가 그것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이 헛된 신화거든요. 그게 다. 그럼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이단적인 가르침에 그렇게 많이 빠집니까? 그것은 그 이단이 자기 사욕에 아주 적합한 것들을 엄청나게 풍성하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교주의 잘못도 크지만 그 이단을 따라가는 자의 잘못도 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 사욕을 쫓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자는 이런 자죠.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자기의 영광을 높이고 아니면 그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면 또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자기 영광을 높이는 걸 대놓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여러분 교묘하게
우리의 사욕을 부추기는 나의 욕망과 나의 원함과 나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추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게, 진짜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 얘기를 듣는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한테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이 방식을 아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이 우리한테 뭔가를 받아야 돼. 계속 우리가 뭘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사랑을 베푸심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린 거기에 그 영광을 기뻐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불어 이제 분별이 된다는 것은요, 뭐냐면 사실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해야지 분별하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이 교훈을 진정으로 수용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순종은 항상 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가운데, 물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성이 최대한 이 발휘되어서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요구하시는지를 이해하는 것 속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항상 이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고 순종해라, 이런 말은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릅니다. 근데도 오늘 유튜브나 이런 수많은 이 설교들을 들어보면 그런 주장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과 생각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특히 11조나 아니면 전도와 관련해서 이런 주장들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그 하나님이 왜 그걸 요구하시는지 그거 상관없이 내가 여기에 그냥 순종했더니 이런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다. 이런 간증들이 난무해요. 당신들도 그렇게 하면 나처럼 복 받을 거야. 여러분들, 그거는요, 그러한 간증들은 이방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생각 없는 순종을 원하실까요? 아무 생각 없는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을 해봐.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어떤 순종이라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자녀들이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기를 바랍니까?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하는 그 부모의 뜻을 좀 헤아리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부모가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하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학교 갈 때 신호등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게 여러분들 그냥 그것만 잘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몸을 돌볼 줄 알고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알고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만 신호등 앞에 서면 차 보고 그것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또 명령 안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헤아리는 것 가운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라고, 물론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이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신 것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담겨 놓은 것을 알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사용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는 것 속에서 현실을 이해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거듭난 이성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산하시고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계산하면서 그런 것 속에서 이제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맥락에서 이렇게 적용해서 이해하자면 우리의 이 이해가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과 속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거짓말에 대해서 많이 예를 듣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원한 천국이 진실을 말하는 나라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또 하나님 자신도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는 단순히 어떤 이 명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는 그분이 우리가 그분 닮은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주어진 그 문자적으로 거짓말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실을 말하며 살기를 원하고 진짜 사람들이 거짓 속에 있는 자들까지도 진실 가운데 나아가도록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 분명하게 드러난 이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냥 거짓말 하나 안 하는 거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주의를 지키는 거, 내가 교회로 모이기 힘쓰는 거, 매일 큐티를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해하는 것 가운데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그런 거 하나하나 하는 거 나중에 자기 자랑만 됩니다. 난 이렇게 했어. 그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나의 자랑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건데요. 그것은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요. 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 이게 여러분들 가장 결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자가 자연스럽게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지가 나올 것 같은데 발현될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 이 구조상은 그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먼저라고 얘기하세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7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7절 이제 앞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읽을 거예요. 저희가 뒷부분을 먼저 본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 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것을 제가 직역해 드리겠습니다. 헬라 원어를 직역하면 이거요. 누구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바라는 자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거, 인간이 스스로 말하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바람과 그 소원을 갖는 것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요. 뿌리 깊은 결심을 얘기하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그 중심 없이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은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분별이 바르게 자라고 생기기 위해서는요. 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순서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내 전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중심이 없다. 그런 사람은요. 참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그가 아무리 분별하고 이해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조금 잘하고 있더라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요. 사탄도 분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요. 사탄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탄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 이 말씀이 본래 의미가 뭔지.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잘못 이용하도록 예수님께 요구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탄도. 거기에 자기는 굴복하지 않지만 그것을 악용하지만 알고 분별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탄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자 하는 전적으로 나를 드리고자 하는 이 의지입니다. 이게 사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와 중심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의지가 있는가? 분별하고 하는데, 이해하고 분별하는데 순종하는 마음이 크지 않다? 난 죄인이라면서 하는 이런 핑계 대면서 계속 순종해 하는 그 의지가 발휘가 안 된다?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죠. 사탄이 하고 있는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중심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보는가 보셔야 돼요. 적극적인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는가? 그런 가운데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별되어 갑니다. 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가는 그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그게 경험적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중심이 있을 때에만 설교를 듣거나 기독교 서적을 읽거나 또 그 말하는 자나 그 기록자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지 아니면 지가 만들어낸 얘기를 하는지 이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중심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위기를 찾아올 때도 그러한 여러분 중심이 그 상황들 속에서 아주 애매하고 어렵고 막 힘든 그 결정들을요 보통 간단하게 해결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내가 뭐 잘해서 승진할 기회를 얻게 됐어요. 이전보다 더 많은 연봉과 권위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걸 선택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더 많이 회사에 내가 내 삶을 투자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복일까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중 모임이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다 큰 타격을 받아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간절하게 내가 순종하는 게 그 여러분들 중심이라면 선택이 쉬워요. 그렇죠? 그게 아니니까 선택이 맨날 힘든 거야. 그래도 이 기회인데 내가 교회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 고민이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이게 없으니까 이게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싸웠을 때 남편들이 이제 특히 그런 가정의 모든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자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에는 아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럼 별의별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이 사람하고 진짜 이 결혼한 이거에 대해서 그 처음부터 해서 막 이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절대 내가 나한테 먼저 사과하기 전에는 이런 마음까지 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막 그러더라도 내 안에 진짜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해야 하는 자야라는 어떤 이게 확고하게 있으면요. 그 말씀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라 하신 이 말씀이 자기한테 확 와닿아서 나는 절대 안 하고 이건 못해 하는 나의 이 마음을 무너뜨리고 먼저 나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으면요. 애매하게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금방 사라져요. 그 상황 속에서 뭐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건지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 이거 따르겠다고 하는 이 중심이 있으면 복잡한 게 단순해진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영접했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이런 기꺼운 순종 그리고 나는 전적으로 나를 드리는 그 순종을 하겠다. 이 중심이 없으면 이건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곧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에서 내가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재보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적당히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내 전부가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의지와 이 분별하고 이해하는 이 지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래 우리의 본성적인 의지는요. 이러한 의지와 정반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가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입니다. 인간의 본질이에요. 타락한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자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우리의 본성적인 조건에 대해서 아까 사욕을 쫓는다 이 얘기도 했지만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들어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의 일, 성령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것을요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바울이 또 얘기해요. 로마서 8장 7절과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뭐예요? 할 수도 없다. 이게 여러분들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 관한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뭐 좀 옳고 그른 걸 분별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거듭난 자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냐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냐요. 진짜 나의 전심으로. 잘하는 건 2차적인 거고요. 중심으로 하고자 하느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루터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노예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러한 노예의 의지밖에 없어요. 전혀 자유롭지 않은 상태예요. 쉽게 말해 죄밖에는 못 짓는 상태. 나만 생각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걸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게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요 이 세상에 어떤 외적인 그런 자극이나 조건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선 7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이 명절이 좀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를 좀 드러내라. 기적을 좀 베풀어 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알도록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거부하거든요. 그럼 이 상황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이 예수님을 진짜 눈앞에 보고 있고 직접 귀로 듣고 있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육신의 가족이라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분이 기적을 베푼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이 노예 의지를 변화시키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근원적인 반역적으로 구부러진 이 의지가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의 신적 영광을 의식하지 못하고요. 제대로 분별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라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반역적인 의지가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안 보여요.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럼 생각해, 마치 자기 욕망과 그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드라마에 나오는 뭐 사업가든 아니면 정치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주변에 자기가 행하는 그 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피해받는 사람들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또 주변에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자기 사욕과 욕심을 쫓아 사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 사욕과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구하시고 드러내는 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 반역적인 의지를 가진 자들은 결코 예수님이 누구고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시는지도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뭐 기적도 베풀고 훌륭한 가르침도 베푸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내가 이용해서 나의 목적과 뜻을 이룰까 생각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척만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뭐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가룟 유다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진짜 순전한 그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근원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 자기 욕망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의 뿌리 깊은 이곳에 무엇인가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고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위대한 일로 유일무한 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생긴다고요?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을 3장에서 말씀하신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 곧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실 때 그 의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5절이에요. 이렇게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실, 예수님한테 그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야.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 그 거듭남의 역사가 있을 때만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해 못해 하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아요. 12제자만 남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것도 있고 분별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더 결정적이고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적극적인 의지가 나한테 있냐 없냐. 이게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짜 구하셔야 합니다. 그 자기의 반항적인 마음, 여전히 자기 영광과 자기 사욕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안 되고 이게 없는 거거든요. 그게 달라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분별하고 깨달아도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요. 그냥 마귀 자식으로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중심을 소유하는 거, 그게 거듭난 자의 중심입니다. 이게요, 그러면 사실 분별력이 좀 부족해도, 이해가 부족해도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이 중심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와 분별은 이게 자라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지만 이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이 중심은요, 거듭남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게 참된 자유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럼 자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대로 살 수 있고 살고자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된 거, 그게 여러분들 자유롭게 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이고 거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죄된 인생은 죄의 노예일 뿐입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 영광과 자기 사용만 생각합니다. 결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아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처럼 나름 많은 알고 나름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이 중심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렙돈을 들인 이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떤 의미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보다 이해도 부족했고 분별도 부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자기 전부를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보면서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나는 이걸 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이걸 했고 저거 했고 11조 했고 이래서 나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나의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에 대해 여러분들 그것을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자기 안에 있습니까? 발현됩니까? 그럼 그게 거듭난 자의 생명의 표현이에요. 나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왜 난 안 될까?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거듭남의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나를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참된 의지를 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분별과 이해력도 함께 더 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나한테 현저히 작거나 없는 분들 진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기도하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적극적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그걸 비록 아직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이해하고 분별하는 데서도 약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연약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가장 결정적이고 영광스러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도 만들어질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진짜 더불어 계속해서 그 말씀에 더 내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이해와 분별이 더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이 내게 주신 것 속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해와 분별이 커져간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지체들이 되기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